할렐루야. 4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06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스림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2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나머지 신명기 끝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받게 될 다양한 복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5가지 복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들의 땅이 비옥해지는 것, 자녀와 기르는 가축이 번성하는 것, 풍부한 음식이 끊이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렇게 5가지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복이었습니다. 이처럼 14절까지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온 이후에 15절부터 28장의 마지막 절인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이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받게 될 복보다 저주를 아주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받게 될 저주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먼저 이제 좀 부분 살펴보려고 하는데 36절부터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들에게 조롱과 비방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38절과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받게 될 저주 중 소산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그들은 곡식을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곡식을 거두지 못합니다. 또한 벌레가 먹어서 포도와 포도주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열매와 기름도 당연히 얻지 못하고 심지어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서 자녀라는 소산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복을 받을 때는 풍성히 어떤 것들을 저주를 받았을 때 하나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요 말씀에서 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43절에서 44절 말씀에서는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에게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45절, 46절 말씀이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이런 모든 저주를 받게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운이 좋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신들보다 약한 신이어서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이 기술과 문명 발전이 느려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46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런 저주를 받는 자손들에게 표징과 또 훈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고 또 세대가 계속해서 교체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비교적 빨리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다음 세대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군사력을 키우면 잘 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강대국들과 이런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잘 살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저주는 그들로 하여금 표징과 훈계가 되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 빈곤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패배를 경험하고 포로로 끌려가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라는 의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답을 해주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받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 그렇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겠다 라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 말씀과 또 그들이 받게 될 저주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복과 저주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고 언약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 그러한 관계, 언약의 관점에서 이 복과 저주가 이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언약 관계에서 아주 날카로운 칼같이 너희가 언약을 어기면 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저주를 그들에게 쏟아부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주를 내리시는 이유조차 그들이 그 가운데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다시 돌아오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무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저주를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런 소산물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저주가 우리에겐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저주는 우리가 길을 걷다 넘어진다거나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느 부분은 좀 잘 안 되고 이 부분은 좀 괜찮고 이런 것이 아닌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될 복은 너무나도 달콤한 내용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받게 될 저주를 보면은 이 복의 달콤함이 다 잊혀질 만큼 너무나도 쓰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순종하여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는 길을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하나님과의 우리가 언약 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은 다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몽땅 다 받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두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순종할 때 받게 될 이 저주의 내용을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끔찍한 저주의 내용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받아야 됐던, 내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주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저주를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으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게 될 복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던 저주는 우리에게 피하게 하시고, 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여서 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은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내가 이 말씀 어겼을 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기꺼이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게 될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받게 될 저주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다가 내가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라는 두려운 마음에 억지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순종함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